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형제님이 가시를 줘서 주님께 참 고통스러웠던가 보죠. 그 가시가 찔르는 거니까.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저번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 은혜인 줄 알았어요. 다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한테 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정확히 보고 맞다 해서 이런 가시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이제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이제 연단과 환경인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보내도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힘든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은혜가 내게 강하다고 할 때는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진짜 뭐 폭탄이 떨어져도 그 어떤 것이 와도 아가서에서도 보면 홍수가 넘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크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 속에 강한 것을 저는 저번에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아까 황윤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는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다는 걸 근데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저는 이렇게 와서 다 한 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믿음의 말이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징징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무덤 속에 사흘을 있다가 부활 생명이 된 자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제 그걸 좀 배웠어요. 그걸 배워서 아까 형제님들 다 말씀했지만 자꾸만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거 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중간중간 조금 끊어갖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장에서 보면 디모데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 봐져요. 그래서 그 말다툼도 일어날 일이 있고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다툼이라는 것은 옳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옳기 때문에 옳지 않으면 말다툼을 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옳고 하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애들 싸움이라고 저는 봐줘요. 내가 이제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죽어야지. 5살짜리가 나는 졸려 죽긴 한데 저는 잠을 자기 싫으니까 눈을 감지 말래요. 할머니 눈 감지 말래요. 내가 눈 감으면 자야 되는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자면 얘가 울겠구나. 그냥 똑같이 싸움도 이게 급이 맞아야 되는데 급이 맞으면 똑같은 그런 저기면 싸워요. 근데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애기면 그걸 수용하고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것이 어른이지 거기서 내가 이긴다고 어른은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은 애기야. 저는 그렇게 좀 깨달았어요. 왜냐면 목소리 큰 게 이거거든요. 저도 목소리가 커서 왕년 많이 이겨봤어요. 왜냐면 부부싸움을 해도 이겨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으로 나온 자는 내가 저 사람을 이길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냥 지는 거보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 혈과 육은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주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디모데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옳게 분별하고 그런 것들로 인정된 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겠는데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코 뚫린 그 소가 그냥 뚫려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이 길을 가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바울 형제님이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참 수도 많이 30년 넘게 읽어봤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주님 말할 때, 야, 이게 그냥 그런 가시가 아니다. 나를 찌르는 것들이 세 번이라고 했지만 3번이 수도 없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말이 3번인데 이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될 때까지 한 것을 여기서는 3번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이 지체들도 다 보면은 환경이 그냥 한두 개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오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또 가고 나는 없으니까 내 의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이 하늘에 앉은 이기는 자들에 앉아 있다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하물며 이 교회 건축하는 것도 모임 장소를 하는 것도 시작은 솔직히 사람이 했을지 모르나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고 봐요. 이 교회 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 나는 참 새로운 희망이 생겼었어요. 저는 이제 양양으로 자꾸만 가려고 머리를 했는데 주님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쪽으로 자꾸만 가고 싶었어요. 자꾸만 그쪽으로. 여기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얼른 이 집회 장소가 모여져야 청년들도 오고 또 같이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얼굴도 보고 오늘 제가 와서 본 게 너무 좋아요. 집에서 창 열고 닫고 좀 끝나면 닫고 들어가고 열고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대면에서 보니까 더 와서 이렇게 닫고 형제님들 말씀한 것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빨리 저는 9월이면 주님 좀 다 문을 열어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서 저 뜨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솔직히 오고 싶어서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예, 얼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교회가 빨리 더 활성화되지 않고 되고 이렇게 비대면보다 대면을 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지체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말 이 말 좀 증언본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이제 그 노인들님이 말씀이니까 아니 네. 이제 홍익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도한다는 부분에서 쉽게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내 주장이 대체적으로 사람은 말하기가 쉬운데 대부분 칭찬은 굉장히 미약해요, 사실. 상담한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많이 들으라는 것도 이제 라인님 그 말씀했을 때도 그렇게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이게 좀 깊게 다가오는 그래서 전에 어렸을 그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선배들이 참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이 이 숨겨져 깔려져 있는데 이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일단 선배들도 우리들한테 그 칭찬을 먼저 하더라고요, 항상. 혼내기 전에. 그거 한참 받다가 이제 나머지 잘못된 거 치주면서 많이 맞아요. 근데 원래 그게 왼수가 되거든, 사실은. 맞았으니까. 근데 뒤끝이 없는 거예요. 아, 나오면 저 선배 한 거 보고 가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선배들 먼저 그 한 얘기 칭찬한 게 딱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우리 치료 또 그게 또 잘못한 것도 맞으니까 이상하게 왼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죠. 그냥 누가 툭 찔르면 나도 흘러오고 들이대고 심지어는 우리 모든 그 생활 자체가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창칼로 찔르는 방식으로만 나아가니까 가정에서도 탄탄치가 않고 사회에 나와서도 탄탄치가 않고 오늘 진짜 오늘 자각하는 내 계기가 됐고 나도 이 말씀 전할 때 좀 더 내가 먼저 말을 어떤 옳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걸 충분히 듣고 우선 거기에 대한 좋은 부분들은 칭찬해주고 했을 때 그가 마음을 열 것이고 나도 그거를 위해서 또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 말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시냐고 하면은 이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얘기 듣는 것과 마음이 꽉 닫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게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복 형제님에게 말씀을 나누다가 남복 형제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만복 형제님이 이만복 형제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느냐? 많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말을 해놓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또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은 먼저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이게 형제구나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은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것이 형제의 자매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릇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려고 했었던 핵심 내용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낮고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그릇이 됐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되게 귀한데 그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릇이 씻겨져 있는 상태와 씻겨지지 않은 상태를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씻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적은 그릇이지만은 간장을 갖다 넓은 데다 간장 부어가지고 찍어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아주 조만한 종깃 그릇에 간장을 부어가지고 뭐를 찍어 먹을 때 그 음식의 풍미가 올라가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그릇은 쓰임새가 각기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를 느꼈냐면 우리 처음에는 금기름 붓는 집에 오기 전서부터도 주도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갑자기 이제 오징어 팔던 사람한테 오징어 갖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주인이야. 나는 오징어 파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거야. 두 손을 딱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은혜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야 뭐 구원을 받든 말든 내가 막 높아지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막 신난 거야 막.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세계는 이 물질 세계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제가 음악을 듣는 게 이제 들꽃이라는 그 김종석의 들꽃을 듣는데 들꽃이 돌 틈 사이에서 들꽃이 피어 있는 거죠. 너무 예뻐. 너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다. 깨끗하게만 씻겨져 있고 주인이 언제든지 쓰려고 할 때 깨끗하게만 씻겨져 있으면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몸소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아주 적은 그릇에 간장을 담듯이 때가 되시면 귀 쓰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홍석인 형제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진리 가지고 오남용을 했었을 때
그것은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진리를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가시가 되며 상처만 주며 그것은 죽이는 직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똑같이 알았어도 어떤 사람은 그 진리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가 죄책감에 빠뜨려서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허물을 믿던 안 믿던 똑같은 허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이 고쳐질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단 뭐가 있느냐. 똥을 싸도 밥을 먹어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똥냄새라는 건 믿기 전에 냄새는 더러워. 그렇죠. 믿은 후의 냄새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남의 자식 똥은 냄새가 나요. 내 자식 똥은 예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는 믿음이라는 건 생명과의 관계를 맺어진 거예요. 아까 이름이라고 했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의 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느끼는 건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갖다가 맡길 때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직무, 임금이 야, 당신은 이 일을 수행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 일을 수행할 때 내가 뒷구녕으로 얼마가 생길까라는 것은 부패한 마음이죠. 부패한 마음. 직무를 수행할 때. 그런데 임금이 그 신하에게 너는 급히 가서 이 일을 수행해라 하고 돈을 갖다가 많이 줘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임무를 갖다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임금이 큰 상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국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다툼이 왜 생기느냐. 자기가 그릇이 어떻다라는 걸 모르고 자꾸만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할 때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죠. 후메네오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예요? 빌레. 저기 빌레도가 그 빌레도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그릇이 깨끗함을 먼저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아 놓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저도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요. Oh my love you. 그거 뭐야? 그 영화. 이게 남자가 여자 뒤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발판이. 아니. 사랑가 영혼. 사랑과 영혼에서 쫙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쭉 컵을 만들다가, 뭐를 만들다가 흙이 탁 하고 무너져 버려. 따닥 무너져. 자, 내가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거 안 만들어졌어. 그럼 토기장이는 따르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 볼까? 하고 할 수가 있어요. 후메네오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빌레도하고.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하고 진리는 망령됐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거예요. 망령됐다. 오늘 이제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망령된 말이라는 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는 망령된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상당히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 앞에 1시간을 얘기했어도 망령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헛소리.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조항교가 저한테 가르쳐 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기 위해서 바울은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거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실행하실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교회는 동역을 하는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 자신도 그것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패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하다라고 정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망령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적을 하나님과 그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갖다가 드리는 게 먼저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같이 한번 찾을게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두 손에 가득 뭔가를 쥐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손을 피게 만들어가지고 그 손에 망령된 것들을 일단 버리게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단은 세상과의 단절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내 속에서 나는 안위를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추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이후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목회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라고 봐요. 디모데는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디모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어떤 그릇으로 어떤 모양으로 쓰실 겁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릇으로 따지면 가장 천한 나무 그릇이었던 거예요. 천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양무리들을 갖다가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도 허름하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저는 양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 양을 갖다가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왜냐하면은 사자나 모든 짐승은 어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새끼를 항상 공격하거든요. 약한 것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다리를 저는 양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선 버림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저는 양을 위해 가지고 그 사자와 싸움을 했어요. 그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새의 아들 8명 있어도 이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면은 한 명도 그 영혼이 손상이 없겠구나라는 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그릇인데 가장 귀 있으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천하게도 쓸 수도 있고 천한 것을 귀 있을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너는 섬겨라 하면 섬겨야 돼요. 두말 없이 섬겨야 돼요. 너는 일해라 하면 일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일하기 싫어야 하는데 너 그래 일하지 마라. 나 섬기고 싶어요. 그래 너는 섬겨. 이것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갖다가 각 사람에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말씀은 그 말씀이 운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을 지고 가는 자가 그 말씀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여기까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직접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의 어떤 근면 내용을 그 우리 목회 현장, 전도 현장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우리의 어떤 복음이 어떤 걸로 인해서도 방해받는 것을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행동 거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자매님, 형제님들 이렇게 주신 말씀 이런 걸 참 굉장히 은혜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예, 우리 오늘 그 형제 자매님들 말씀도 잘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또 복음과 함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진심들이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